네, 이번에 우영 나오셔서 찬송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분립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굳이 150명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적정하게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팀이 모이면 분립하는 거죠. 예. 한 주 지났는데 우리 수련회의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예. 산과 강, 자연들. 박정 목사님이 이상한 곳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서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계곡이 있다고 했는데 계곡이 5분을 달려도 7분을 달려도 보이지 않다가 10분째 돼서야 보였습니다. 뭐 그런 기억들, 함께 기도하던 기억들, 찬송하던 기억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했다는 그 기억이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흥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아니고 한 개인이 아니고 공동의 임무를 띠고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해주는 그런 귀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늙음 마주하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무리는 새로움을 내어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여호수아 24장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23장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세겜으로 불러 모아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이야기로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의 끝을 맺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때가 다 있음을 23장 1절에서 지난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의 늙음은 삶의 끝자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14절에서 16절 사이에서 여호수아가 당부의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는 삶의 끝자락에서 매우 의연합니다. 매우 당당합니다.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함께한 동료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혼자가 아니었듯이 여호수아에게도 그와 함께 동고동락한 많은 동료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삶은 매우 가치 있었고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취함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었고 그에게는 영광의 사건이요 또 하나의 신앙의 기록으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선한 말씀처럼 불길한 말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한 소개합니다. 그 일은 23장 16절에서 언약을 범하는 가정법으로 소개되는데 그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으로 정의될 수 없고 온 민족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공동 운명체로서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의 짐을 나눠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 함께 나누고 불길한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다만 여호수아의 이 첫 번째 마지막 고백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찾을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보도는 사사기 2장 6절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여호수아의 삶을 자신의
삶의 시작으로 연계해서 신앙의 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의 죽음은 그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세대를 마무리하지만 또 다른 세대의 시간의 문을 여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딛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삶을 연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속성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겜의 신앙 사건으로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의 신앙사를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언급하기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23장이 실로에서의 여호수아의 유언이었다면 24장은 세겜에서의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장소가 달라졌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세겜이라는 장소, 여호수아 그리고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떤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을까요? 23장에서 24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세겜을 언급하는 것은 분명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다양한 전승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겜 전승이었다는 거죠. 이 세겜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을 바벨론, 이스라엘 지역보다 훨씬 먼 이스라엘 바깥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그 땅에서 처음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지역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에 이르는 방대한 흐름의 처음과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아름다운 땅 아닙니까? 아름답다. 이것은 분명 은유적인 해석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 배신과 싸움이 난무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사건은 축복의 기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4장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가족이 세겜 땅의 추장에 의해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형제들에게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말하죠. 그들은 창세기 34장 11절에서 야곱에게 항변합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항변하는 시몬과 레위의 말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땅 세겜의 주민들을 몰살시키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세겜 지역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동북아시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일본군이 불렸던 위안부, 수많은 여성들은 성노예자로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시절의 삶을 강도당했습니다. 이 울부짖음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인가?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서 당시 지배계층에게 강력한 돌직구를 날렸던 예수님의 질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겜은 노예로 팔려간 기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꼴보기 싫은 요셉을 세겜에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세겜은 요셉의 기억 속에 수모와 수치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세겜은 노예시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죠. 일제가 수탈하던 마지막 시대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의 아버지들에 대한 아픔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장면은 여전히 전쟁이 낳은 사악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 악함이
세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성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이하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세겜 지역은 사사기 9장에 가면 더 이상 죄를 행하는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죠. 또한 지역적으로 세겜은 언약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에발산, 그리고 남쪽 바로 밑에는 그리심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그리고 27장에 두 곳을 언급하면서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거룩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언약 정신이 살아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언약 정신의 근본, 그것은 개혁 정신에 있습니다. 언약은 단순하게 신앙을 이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뛰어가겠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향하여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개혁 정신이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언약 신앙은 신명기 신앙의 개혁 의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신앙 정신과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던 땅, 그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이러한 신앙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1인칭으로 고백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을 1인칭으로 언급하면서 신앙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역사를 누가 세웠냐 하면 바로 3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들 스스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 정신이요, 그들이 존재했던 이유입니다. 우리 언덕이 아무리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시면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정체성 안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의 역사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렀던 사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과 세일산이며 세 번째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과 7절 사이에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8절에서 10절 사이에서는 광야에서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고 11절에서 13절 사이에서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의 경험은 12절에서 그 신앙 정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왕보를 보내셔서, 내가 왕보를 보내셔서 그 내가 바로 여호와이시다는 거죠.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체자가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주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 그가 말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호수아는 매우 흥미롭게도 자신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상이요,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 자신의 모습은 가려져 있습니다. 아니, 공동체와 함께 묻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이런 면이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간증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역사성을
공동체의 시각으로 풀어 해석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신앙 간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것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의 많은 신앙 간증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공동 운명체와 같은 공적 모습으로 자신의 간증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사건으로 소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매우 개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차 공동체 의식은 소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흐름이 오늘날의 역사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공적 경험과 그 공적 의식을 놓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덕은 함께 있어야 언덕이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실패하고 함께 성공하고 함께 기억하고 함께 신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언덕의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여호수아의 기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땅 수치에 대한 기억이 그의 삶을 정리하는 데 중요한 신앙 정신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기억하는 공동체의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 이야기 속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음을 짐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적어도 5경에서 약 반을 차지하는 시내산 이야기, 시내산 사건의 기억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없는 것입니다. 소위 5경의 가장 광범위한 기억이 여호수아 공동체의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고 위험한 난제일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여호수아서가 정리될 때 아직 시내산 사건의 이야기 전승이 이스라엘의 신앙 정신에서 수립되기 이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에스라 니에미야에서 소개하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법 정신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이후에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는 적어도 여호수아서의 기록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자신들의 기억과 역사가 빠진 것이 없는지 늘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 끝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듯이 성경의 역사도 그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목격하고 자신의 신앙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시간은 마지막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정리가 있었기에 새로운 신앙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 마지막이 있어서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움은 늘 마지막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마지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비록 먼저 나왔으나 자신보다 뒤에 오는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하여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인생 아닙니까? 자신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었던 세례 요한처럼 여호수아도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도 두려움 없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시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언덕 공동체도 마지막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정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